예, 오늘은 이제 야곱 이제 창세기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야곱 스토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 베델로 돌아가는 사건과 그리고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이 등장하죠. 여기서. 자, 창세기 35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장소가 있었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에세 나세피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죠. 이것이 야곱의 그런 믿음의 어떤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 다음이 이제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장소였죠. 그리고 약복에서 비움의 낙복 나루에서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죠? 분이엘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아니하는 사실은 살아났지만 이미 육신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죠? 쩔룩쩔룩 자신의 발을 절면서 그런 어떤 자신이 이제 뭔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을 여는 사건이 약복강의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이제 세겜에서 어떤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세겜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베델로 가는 이 사건에 이렇게 쭉 연장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미 세겜에서 이제 그 아들들의 잔혹한 복수극, 아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인하여서 지금 야곱이 그 앞장 34장에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콕 집어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그죠? 서원했던 그 베델의 장소를 야곱이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베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 땅이 좋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장막도 짓고 밭도 사고 그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세겜에 있었다가 원치 않은 그런 몹쓸 일을 당하죠. 가족사에게 불행한 일이 당했고 여러 가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자기의 닥쳐오는 두려움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야곱이 소원했던 하나님 만나셨던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셨던 에스라엘 나세피에서 도망갔던 그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고 베델이구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뭐였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다 내놓고 버려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각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게 혼합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릇이 깨끗해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재료가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씻지 않은 그릇은 우리가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깨끗해야지만이 그 그릇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자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이 돼야지만 쓰임 받을 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야곱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 나올 때 라헬이 예,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야곱이. 근데 나중에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라헬뿐만 아니라 데리고 나왔던 식소들 중에서 이미 밧다마람이라는 곳이 아브람 때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여러 신을 섬겼던 혼재됐던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 이방 신상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버려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 의복을 바꾼다는 의미는 나의 어떤 어떤 회개죠. 마치 세마포를 다시 빠는 것처럼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바꾸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가운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의미는 그냥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 베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류.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베델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베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다 그런 베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났던 은혜와 정말 자복과 어떤 그런 그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신앙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고 또 여러 풍파 가운데 시달리고 또 세상의 이치에 쫓아가다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했던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꼭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건과 그런 때와 그런 지점 그런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베들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여기서 35장 1절에 보면요. 이랬어요. 동사가 3개 등장하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거기서 뭐 해라면 제단을 쌓아라 그랬죠. 제단을 쌓으란 말은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의미가 주석을 보니까 군대 용어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에 쓰여진 단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도 됐다고 했지만 내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너와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너가 이때까지 내가 일단은 두고 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올라가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제물이 되어질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일단 묶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죠. 제물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묶이고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피 흘리고 내가 한번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5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으로 쭉 훑어보면요.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뭐 하고 있는 거죠? 제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야곱이 가졌던 재물 이거 세겜 땅에서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가 죽죠.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면 드보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여기에 처음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리브가의 유모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어요. 그죠?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못 본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드보라라였다는 거예요. 드보라. 사실 유모였기 때문에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를 엄마처럼 키워줬던 게 드보라였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정말 엄마 대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보라마저 야곱이 이제 죽는 경험을 하죠. 드보라가 죽죠. 그래가지고 그 죽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묻었는데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자 그랬잖아요. 알론 바굿. 이 의미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유모 드보라를 떠나보내는 그래서 마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여겼던 드보라마저 떠나보내는 그 일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누가 떠나갑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떠나가죠. 그죠? 그게 언제 여기 등장한 35장에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난산을 했고요.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라헬의 죽음, 그죠? 그리고요, 또 35장에 또 누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마저 죽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야곱에게서 뭘 떼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요, 이제 37장, 8장 들어가서 야곱에게서 누구를 또 떼냅니까? 요셉을 떼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떼냅니다. 누구 떼냅니까? 베냐민. 나중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베냐민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죠. 사랑하는 믿었던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죠. 베냐민은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한 아내의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막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고요.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어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것. 뭐 하나님이 뭐 우리의 인신제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묶으시고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요. 그죠? 세겜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묶으시고요. 우리를 죽여 놓으신다는 겁니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이제 야곱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의가 내 어떤 자아가 정말 강하게 살아남아 가지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 날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은요. 우리 혜진 집사 빼고는 다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00세 이상 물론 뭐 과학이 발달되고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 반환점을 다 돌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에게 어떤 보장된 생이 사실은 몇 년 남았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날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작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비춰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잔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보면요. 제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전제를 뭐라고 깔았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자기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뭘 상징하느냐? 자신의 욕심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사실은 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그거 못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야 되는데 그죠?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야 되는데 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언제쯤 쓸 날이 있지. 우리 집안 물건 정리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언젠가 쓰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못 버리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못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한두 달 지금 물건을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거의 뭐 미국에 와서 안 쓰던 거 그대로 한국에서 가져왔던 거 그냥 그대로 여전히 킵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 언젠가 쓰겠지.' 물론 그중에 몇 개는 쓰여진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70-80% 거의 80-90%는 거의 뭐 10년이 지나가도 쓴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잊고 살았고요. 정리하다 보니깐 이게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된 거고요. 그 말은 결국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 그거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어느 것 하나 가져갈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 욕심 안 버리고 내 우상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개입해서 너와 싸우면서 이제 너를 이끌어 갈 텐데 어떻게 해라. 올라가서 거주하고 제단에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들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엘 베델이라,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니까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엘 베델이었죠. 그래서 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여전히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야곱이 바뀐 이름대로 살지 않잖아요. 세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 이름대로 살아라.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이름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부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민족을 이룬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의 축복. 그죠? 땅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시금 그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하죠. 그죠? 그래서 자손과 땅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 야곱의 생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거죠. 베델이라는 이름의 원 지명은 루스였어요. 루스. 네, 루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절망, 혼돈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베델이 되기 전에 루스라는 곳이 사실은 이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절망과 혼돈과 멸망의 땅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혼돈이 질서가 잡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이제 루스가 베델로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중요한 어떤 인생의 그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야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삭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삭의 역사 속에 야곱의 역사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루벤이 뭐합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서모 비라하고 그죠? 동침을 해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여기서요 장자권의 권리를 잃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비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지만 그 라헬의 죽음 속에서 지금 베냐민이 태어났고요.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완성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완성됨을 이루어 나가셨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세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자,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이제 서모, 비라하고 동침을 하고요. 시몬하고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서 그죠? 인간적인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가지고 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팔 때 이 형제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잖아요. 나중에 유다는요, 다말, 며느리 다말하고 어떻게 돼요? 또 동침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정말 뭐 인간의 어떤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야곱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 지파들이 정말 불완전해요. 근데 이 불완전하고 죄된 모습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된 인간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인의 자녀 속에서 정말 흠없고 정결한 자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루벤은요 서모 비라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라는 명분을 사실은 잃어버려요. 그 장자권이라는 명분을 사실은 누가 이어가느냐 하면 요셉이 이어가죠. 사실은 요셉이 장자권의 어떤 명분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계승을 이어가는 건 유다죠. 계승의 족보를 이어가는 건 유다고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 지파 안에서 배척당한 건 아니죠. 루벤은.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뭐는 사라지는 겁니까? 자기가 가져야 될 영향력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이루어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중심 인물이 의로워서 선해서 능력 많아서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해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 없고 의롭지 않고 아무런 선할 행할 어떤 선할 건덕지도 없고 선택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도 많고 허물도 있고 다 어떤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결국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런 끈질긴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35장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을 기억해 보실 때 내가 제일 은혜 받았던 곳이 어딨지? 언제였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그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첫사랑인 거고요. 그 하나님께 내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정말 서원하고 고백했던 그 여러분의 약속들, 그 베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돌아가기 앞서서 걸림돌이 있는 모든 우상의 제물들은 다 묻어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흘렸던 눈물과 감격과 은혜와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과 소원마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고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것마저 놓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형상화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땅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